그 대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갈등이 시작되고 이럴 때 이제 막 거사를 꾸미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할 때 막 이런 대사들이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대사가 뭐였냐면 명분이 없지 않소이까 막 명분, 이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명분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뭐 신하의 도리, 임금의 도리가 도리와 이유를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명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명분을 이제 따지는 것 같아요. 애굽에 있는 애굽 이집트잖아요. 애굽에 유다인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전쟁통에 그 이집트까지 사람들이 이제 피난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애굽에 있는 그 이집트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그대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레미야가 질책을 하자 이 명분이 있다라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이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몰락한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집트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이제 찾아가서 설교하는데 유다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이제 9절 보세요.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의 악행을 잊었느냐? 이게 뭐예요? 이집트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요. 지금 국가의 멸망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이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피나온 유다 백성들과 또 거기에 디아스포라를 형성해서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읽었을 때 눈에 띄는 게 뭐였어요? 하늘의 여왕 그러잖아요.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하늘의 여왕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집트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또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려고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냥 멸하신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 그 모습 때문에 처단하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전쟁에 이집트로 피신했고 또 거기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집트에 있는 유다인들이요.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를 반박해요. 너 우상 숭배했으니까 너 심판 받을 거야. 예루살렘 성이 망한 거 못 봤니? 너네 잘못한 거 맞아?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라고 반박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있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큰 무리가요. 여자로부터 아이 큰 무리가 때로 지금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예레미야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체가 지금 때로 예레미야의 그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부를 하고 있어요. 뭐 세뇌당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그게 그만큼 익숙했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행동이 가능하다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적했던 하늘의 여왕에게 섬기는 거 그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아이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라고 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어디에서 근거를 드냐면 이제 17절 18절 보세요.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유다 성읍들과 고관들과 왕들이 어디에서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 그래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섬겼대요. 우리가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아니 예전에 그 높은 분들도 예루살렘에서 섬겼던 게 하늘의 여왕인데, 그리고 그때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풍부했다. 먹을 것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풍부와 복된 삶, 이게 기준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늘의 여왕을 섬겨도 되고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그냥 여기에서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전에도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고관들이 하늘의 여왕 섬겨서 잘 살았지 않냐. 근데 그 잘 살았을 때가 어느 때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므낫세 왕 시대예요. 므낫세 시대. 므낫세 시대에서는요, 우상이 허락되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그 므낫세의 그 우상 숭배하던 그런 모습들에서 막 산당들이 막 생기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신명기를 발견하게 되어서 이게 잘못되었구나라고 해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전들을 모두 없애버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의 입장에서 후대에 이렇게 바라보면 와 그때 참 잘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나라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신전을 없애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았더니 점점 나라가 어려워졌다. 내가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늘의 여왕을 계속 섬기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의 기준은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면 된다. 이게 삶의 가치고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게는 기준이 아니었던 것이죠. 역사적인 해석도,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보았던 것도 자기의 기준에 맞게 해석해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입맛대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뭐 하늘의 여왕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집트에 있는 유다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왜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왜 깨달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재단하고 내가 탁 자르고 붙여가지고 내한테 딱 맞게 탁 맞춰서 딱 붙이고 뭐 필요할 때 탁 서랍에서 꺼내서 쓴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간판만 달아놓은 거죠.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재난이 없고 막 형통한 일만 있게 되기 위해서 믿는다. 과연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가 부자이든 그가 가난하든 혹은 그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한 영혼을 존재의 의미를 두시고 그 영혼을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도록 집중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의 막 극단적인 어떤 정성에 감동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혹은 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막 벌을 내리고 막 징계를 강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어 버렸어요. 자신들이 편하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가 잘 살게 하는 그런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 본국의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국가가 망했다라고 하는데도 왜 망했는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했으니까 망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살게 하는 그 이방 여신 여왕 하늘의 여왕을 포기하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계속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봐라. 역사적으로도 이랬을 때 잘 살았다. 지금도 우리 잘 살고 있다.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이건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고 우리는 잘 산다라고 하는 것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방 땅 타국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힘들었겠죠. 힘든 삶 많았겠죠. 뭐 인종차별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타국에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열심히 살았겠죠. 허락하지 않은 그런 세상 삶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열심히 살아서 형통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믿음 좋고 잘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빠진 게 있어. 그 빠진 게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딱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가 중요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유다인들이요. 그곳에서도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드렸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 예배, 제사 공동체의 시스템 이것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심들을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간판만 붙여놓고 만족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노력, 그냥 그 노력에 만족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 노력들은요, 다르게 보면 여인들,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도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형상에 따라 과자도 만들고
뭐 쿠키를 만들어서 제단 전제로 드리고 그랬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역사적 보면은요, 그랬대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요,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늘 여호와에게 막 섬기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그렇게 섬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고 그렇게 해서 잘 살면 된다. 아마 이렇게 해서라도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해서도 우리 자손들이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행사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잘 알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만나야 됩니다. 우두커니 앉아서 매주일 52주 빠지지 않고 앉아 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와서 주님을 만나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만나는 모습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자, 오늘 어디 봉사하러 갑시다. 그럼 봉사하고 뭐 어디 가서 뭘 합시다. 그러면 뭐 신문에 무슨 교회 어디에 봉사했다 신문에 나올지는 몰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정신 못 차린 이집트인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지금 반대하는 지금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건데요. 뭐예요? 너 그렇게 했던 거, 그렇게 죄지었던 거,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거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기억했다라는 건 뭐예요? 기억했다는 거는요, 유추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차분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죄를 짓는 그때도 그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22절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참을 수 없었다. 참을 수 없었다라는 말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뭐예요? 그동안은 참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습니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다음 결론적으로 23절 보십시오. 우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지만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를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나에게 유익되는 대로 나에게 복이 되는 그 길만 선택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던 유다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던 자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그 예레미야의 결론의 선포가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마음이 이 말씀이 아닐까요?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모든 사람들이, 아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잘 사는 게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가더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에 가서는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 이집트에까지 와서 때로 반대하며 막 때로 달려드는 반대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알게 될 거야. 무엇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계시고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인생을 통해서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묵묵히 그 일을 행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싫어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맞기 때문에 그 길을 혼자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길을 가려고 우리가 결심하고 예배하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지 않으려고, 그게 아닌 것을 아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것을 놓치지 맙시다. 지금도 하늘의 여왕은 수두룩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서 그 길을 갑시다. 우리가 예배가 재앙을 피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이 예배입니다. 복받아서 부자 되고 부자 되어가지고 이웃도 돌보고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목적 말고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타협하고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서 자기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명분은 그게 목적이 아니지요.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진리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가를 늘 생각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지를 되돌아보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중보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또 아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 어두움 가운데 또 영혼의 어두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있다면 빛이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과 또 어두움을 밝게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기도로 돕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세상의 따뜻한 손길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